5월 3일 저희들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시편 14편 말씀입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나 거기서 그들은 두려워하고 두려워하였으니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로다.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도다.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는 자를 찾으신다라는 제목으로 오늘 아침 말씀 전합니다. 과학의 발달은 우리 사회에 긍정적인 여러 가지 변화들을 많이 가지고 왔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다 긍정적이라고만은 할 수가 없는데요. 왜냐하면 과학의 발달이 가지고 온 지구 온난화의 문제라든지 아니면 감정이 메말라가고 있는 인간의 모습은 분명 과학 발달의 대표적인 부작용들이라 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과학 발달이 또 가지고 온 부작용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과학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만들어낸 산물이죠. 그렇기 때문에 과학 위에 인간의 지식, 과학 위에 인간의 기술, 과학 위에 인간의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인간이 만들어낸 과학으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으니 더 이상 하나님은 필요 없다라고 여기게 되었다는 것이죠. 대표적인 과학자인 갈릴레오 갈릴레이는 관성의 법칙을 발견하고 지구가 태양 주변을 돌고 있다는 지동설을 입증한 과학자입니다. 분명 관성의 법칙이나 지동설은 과학이 발전하는 데 결정적인 영향을 끼친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 갈릴레오 갈릴레이가 최초로 주장한 것이 또 있는데요.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과학과 신학을 분리했다는 것입니다. 과학을 알면 알수록, 발견하면 발견할수록 하나님의 존재를 더욱 부정하게 된 것이죠. 이처럼 과학의 발달은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는 많은 무신론자들을 낳고 말았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역시 무신론자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합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자, 시편 14편의 저자 다윗은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무신론자들의 행태에 대해서 고발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모습에 대해서 오늘 말씀은 부패하고 행실이 가증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아무 거리낌 없이 죄를 지으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선을 행하지 않는다고도 기록하고 있는데요. 선을 행하지 않는다는 것은 단순히 착한 일을 하지 않는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전혀 의식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을 가리켜 선을 행하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사람들이 부패하고 가증하고 또 선을 행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필요도 느끼지 못했고 하나님의 존재도 인정하지 않는 무신론자들이었기 때문에 이러한 모습이 보여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게 되면 신앙 양심뿐만 아니라 사람으로서의 최소한의 도덕적 양심의 가책도 느끼지 못하게 됩니다. 이것을 바꾸어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게 되면 믿음이라는 결과로 나타나기도 하지만 최소한의 사람으로서의 도리도 할 수 있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렇게 다윗 주변에는 무신론자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고 있었던 것이죠. 하지만 다윗은 하나님의 존재를 결코 부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절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아멘.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존재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단순히 존재하는 것 이상으로 하늘에서 모든 인생을 굽어 살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어떤 사람을 살피신다고요? 하나님을 찾고 있는 자가 있는지 없는지를 찾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안타까운 것은 3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하나님을 찾는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모두가 하나같이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찾고 계시는 그 한 사람을 도무지 찾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이 겪고 있는 현실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이 느끼고 있었던 현실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저희들은 이러한 현실을 고발하고 있는 시편 14편 다윗의 이 고백을 통해서 비록 이 시대는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는 사람들로 넘쳐나고 있지만 그래도 나는 하나님의 존재를 끝까지 인정하는 사람이 되어야겠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의 결단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무신론자들이 넘쳐나는 이 시대에 그래도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되어야겠다는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 오늘 나올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한다는 것은 머리로만 인정하는 것이 결코 아니죠. 오늘 다윗이 무신론자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고발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부패하고 가증하며 선한 일을 행하지 않는 그들의 삶을 고발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것은 반드시 삶으로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부패한 삶을 청산해야 되는 것입니다. 가증한 일을 끊어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선한 행실로 살아가는 그 삶이 동반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는 사람들의 삶인 것입니다. 이렇게 삶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게 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선을 행하게 되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눈에 보여지게 되는 것이죠. 오늘도 하나님을 찾고 있는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하늘에서 굽어 살피시는 하나님의 눈에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4절 말씀도 보시기 바랍니다.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하나님이 없다고 여기는 무신론자들의 또 하나의 어리석은 모습을 고발하고 있는 말씀인데요. 하나님이 없다고 여기는 그들은 절대 하나님을 부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는데 내가 하나님을 부를 이유가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부르지 않는데 어떻게 하늘에서 찾고 계시는 하나님의 눈에 들어올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을 불러야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라고 부르시고 하나님이라고 부르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부르실 때 하나님이 주목하시고 내가 그렇게 찾고 있던 자녀들이 여기 있구나라고 저희들을 반겨주시는 것입니다. 찾는다라는 표현은 주로 무언가 중요한 것을 잃어버렸을 때 사용되는 표현이죠. 따라서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지 없는지 하늘에서 보신다는 것은 생각보다 하나님을 잃어버린 자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혹시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으셨습니까?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을 내 삶의 중심에서 점점 더 멀리하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머리로는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있지만 삶은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그런 무신론자처럼 살아가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내가 아무리 오랜 시간 신앙생활을 해왔어도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무신론자가 되는 것은 한순간입니다. 나의 수고와 노력이 내 삶이 편안해지고 내 힘으로 하는 모든 일들이 척척 해결되고 있다고 느끼는 순간 나도 역시 무신론자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코 하늘에서 굽어 살피시는 하나님의 눈에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며 믿음 안에서 살고자 하는 그 한 사람을 눈이 빠지도록 찾으시지만 하나님의 눈에 절대 띌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분명히 존재하십니다. 아니, 존재하실 뿐만 아니라 살아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는 것은 죄입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가장 어리석은 모습입니다. 저는 우리 송탄 어린의 모든 가족들이 매 순간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매 순간 하나님을 찾고 또 찾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찾고 계시는 그 한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사야 55장 6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합니다. 이사야 55장 6절입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아멘. 다시 읽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에 찾으시고 가까이 계실 때에 부르는 것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살아야 할 삶인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부르게 되면 바로 여러분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소중한 그 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기도로 이 하루를 시작하고 기도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해주시를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오늘도 이렇게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을 찾고 있는 자를 찾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내가 이곳에서 하나님을 부르고 아버지를 부를 때 내가 바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고 부인하는 그런 무신론자들이 넘쳐나고 있는 세상이지만 나는 결코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존재를 머리로만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인정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때에 하나님의 시선이 나에게 머물게 하시고 하나님을 부를 때에 하나님의 관심이 우리 가운데 머물 수 있는 그런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